3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의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다가 놓칠까 봐서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12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다 이루고 살잖아요. 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려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 옳지 않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요. 전부 다 자기를 헤아려요. 네, 저라고 전혀 예외가 아니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대요. 네, 그냥 자기만 괜찮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보지 못해요.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18절도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2절의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2절에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밑줄 한번 그어 보시고요. 그리고 3절에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거기서 밑줄을 좀 그어 보시고요. 이제 육신으로 행하는 게 뭘까?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어떤 걸까? 오늘 본문에 비교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죠.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이 바울 사도를 그는 사도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의 사도직 그 정통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이게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그의 말이 시원찮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이건 우리 바울 사도 이분이 갖고 계셨던 치명적인 약함이 뭔지 아시죠? 안질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없는 걸 아니나 대부분은 간질이라고 보는 견해가 10에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능력의 말씀 전해서 말씀 전하는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분수령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의 치유들이 일어나고 강대상을 내려가는데 간질이 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한 20절 이후 그리고 12장 고린도후서 한 1절부터 10절 정도 말씀이 언급이 이제 될 텐데요. 거기 보면 이제 파산당하고 곤장 맞고 몇 번 죽을 뻔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11장 말미에 바울 사도를 공격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맨날 반대밖에 없고 죽을 위기밖에 없고 이것도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격하는 빌미가. 이제 제가 그냥 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송하며 울컥하는 거는 참 말씀대로 안 살아서 당하는 징계와 권고함은 있으나 말씀대로 살아서 바울 사도가 만나는 반대를 내가 받고 사나, 이게 이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이걸 저의 삶을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회적 성공 이거에 그냥 찌들어 살았던 싹군 목사, 또 자녀들의 성적, 학벌, 여기에 목을 매는 시절들이 있었던, 그는 육신을 따라 사는 딱한 자였죠. 그래서 제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어요.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게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목회적인 성공이나 꿈꾸는 그런 싹군 목사라는 게 들키면 안 되니까 병든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 주변에 저만큼 병든 열심으로 사는 목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고 안 자고 죽을 뚱살뚱. 금식이나 기도가 거룩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겨우 이런 처지와 이런 신세밖에 안 되는 나 자신에 대한 채찍질이고 비교로 인한 열등감의 다른 방식의 표현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몸으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녀들의 성적에 묵을 매는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항상 그럴듯하게 포장하며 제가 살았던 말이, 아니 그렇게 성적 잘 받아오면 목사님 그거 좋아해야지 왜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포장을 한 줄 아세요? 조금만 더 성실하게 공부하면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받을 녀석인데 그냥 대충 공부한다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의 육신에 속한 삶을. 여러분, 이렇게 수십 년을 달고 살았던 제 재패가 못마땅해 하는 태도인 거예요. 다 못마땅한 거예요. 아내도 못마땅하고 저거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전생을 바라볼 때 못마땅해 하는 시선, 못마땅해 하는 말,
이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이 제패를 저는 수십 년을 달고 산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나 칼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못마땅해 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이걸 깨닫는데 여러분, 수십 년이 걸렸고 큐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은혜가 그리 사라지진 않더라도, 그렇죠? 일단 들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 들리는 것 자체라도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이 우리가 주께 올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들리는 은혜가 있잖아요. 귀가 뚫려서, 그렇죠? 내려오겠죠. 가슴으로, 마음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내려온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게 뭐죠?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랑은 있잖아요, 복음의 반대말입니다. 자랑은 십자가의 반대말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있죠. 자랑은 복음의 반대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랑이 복음의 반대말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어요. 성육신.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났겠어요. 어떻게 당대의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그 시대에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맨날 손가락질 받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나사렛 어부들, 그 동네는 귀한 게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 관용구,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한 그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정말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랜 세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죄되게 하고 축복으로부터 격리시켜 온 죄, 그 죄의 힘을 잃게 하고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수치로 여깁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우리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가는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의 심령의 존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때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밑줄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이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면, 제가 얼마나 이 말씀이 또 새벽에 힘이 되든지,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고집과 어떤 아집과 어떤 완고함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너뜨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 다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 아는 것은 이게 여러분 그노시스, 영지주의를 말할 때도 그노시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지식, 많잖아요. 이런 철학 저런 철학, 자기 자신만의 개똥 철학, 자기 상처에서 온 철학, 자기 경험에서 온 철학, 그게 그냥 다예요. 근데 그 모든 철학을, 자기 신념을 다 무너뜨린대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모든 걸 무너뜨리고, 네 번째, 모든 생각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도 무너뜨린대요. 할렐루야. 야, 이 4절 5절이 오늘 새벽에는 그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무너뜨리는 것이 네 가지다. 견고한 지는 오키로마라고 합니다. 오키로마. 이건 어떤 거냐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면 여러분 처음부터 요새가 안 되잖아요. 이게 요새라는 뜻이거든요. 요새. 이 견고한 진이 처음에는 그냥 산만 있고 바다만 있은 거죠.
근데 여러분 남한산성을 쌓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며 쌓았는지, 그죠? 예, 그런 거죠. 처음에는 별게 아니었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나 이런 게 계속 자기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말씀은 없으니까 이걸 요새로 만드는 거예요. 요새로. 그래서 이 견고한 5kg만은 요새화된 상처, 요새화된 썬뿌리, 요새화된 자기 고집과 아집, 사람이 의지하는 물리적인 모든 것, 이념적이고 사상적이고 추구하는 모든 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이 있죠. 그 이론은 로기스모스라고 합니다. 모든 이론은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가고 싶고 가지고 싶은 일체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계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주장, 이게 모든 이론 로기스모스예요. 모든 생각 있죠. 이 모든 생각은 노예마라는 단어거든요. 내 계획, 내 사상, 내 철학, 내 어떤 결심 있잖아요. 내가 몇 살까지는, 내가 이거 되거질 때까지는, 이런 나의 결심, 그죠? 딱 이 내 생각대로 그가 굽히지 않으면, 내가 요구하는 이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준이 돼야 나도 그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이 노예마에 포함되어질 수 있죠. 충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노시스, 지식. 예. 높아진 것은 에파이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이거다. 여러분에게도 스스로 이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에게 복음에게 덤비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노시스 지식은 어떤 거예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어?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웬 반대고, 예. 그 봐라, 그 저번에 집회할 때 끝나고 그 그냥 간절히 발작해가지고, 야,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 그 공급하심이 없어서 텐트 만들어서 사냐, 텐트 만들어가지고, 그게 무슨 사역자냐, 그게. 여러분, 이런 공격들을 서슴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 제 생각에 이게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기복 신앙에 포장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중 기복 신앙, 제가 그걸 또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걸 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진리면과 외모, 또 설교도 잘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연약함의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연약함들을 다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도 이런 치사하고 치졸한 이런 행태, 이런 사람, 이런 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 딱 약점 하나 잡혔다 그러면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그 약점을 덮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뜻이 뭔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이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실을 성이라고 생각해 봐요. 근데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사단이. 그렇죠?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근데 이 사단도 세상 사람들도 약점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제일 약한 저 북쪽 성문을 깨부셨어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적군들이 밀려 들어올 판이에요. 그때 10명의 군사가 여러분 그 뚫린 성벽에 자기가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 등 뒤로는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창에 찔리겠죠. 근데 그 길을 막아서는 그 행동이 중보기도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의미랍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함을 보고 모자람을 보고 내가 몸을 던지는 거죠. 몸을 던져서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더 이상 그 사람의 가슴과 인생 속에 이 사단이 들어와서 헤집지 못하도록 내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고, 목장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런 게 연약하면 그 뚫린 데를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성이 부족하면 재성으로 막아서주고, 건강이 부족하면 자기 몸들로 막아서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단에 깔아놓은 여러분 그런 멍석 위에서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고, 잘 됐다 요거. 이렇게 우리는 아내를 무너뜨리고 살고, 이렇게 우리는 남편을 무너뜨리고 살고, 이렇게 우리는 목사를 무너뜨리고 살고, 이렇게 우리는 성도를 무너뜨리고 삽니다. 여러분, 약함이 보일 때 내 몸에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도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공동체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연약함, 이 바울 사도의 연약함, 여기에 온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네, 맞죠. 전 원고가 다 날아간 줄 알았어요.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국어사전에 자랑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자기와 관계 있는 것을 남에게 드러내어 뽐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사는 사람,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고 살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내 선택을 보면 압니다. 인정 중독과도 붙어 있습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은 되면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은 안 되면 비교해서 열등감의 종이 됩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이 그렇습니다. 15절, 16절, 18절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그리스도인은 딱 이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30절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있다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한 것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5절, 12장 9절 이는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간질이요.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바울 사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아니요 이건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러며 복음을 죽기까지 온전히 교만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복음대에 외치기 위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은혜다. 나도 그렇지만 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렇죠. 제 패죠. 내 약함은 열등감 때문에 싫고 그의 약함은 내 교만 때문에 싫고. 자랑입니다. 자랑은 복음의 반대말입니다. 자랑은 십자가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선택과 내 결정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더 다르리라. 나는 다르게 살리라. 나는 다르게 키우리라.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로 이런저런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이 하루도 이 새벽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은혜 있는 한 날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나는 열등감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나의 교만함 때문에 맨날 그 약함을 공격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4가지나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견고한 진들이 이 말씀으로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무너져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는 나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약한 것을 받아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새벽에도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원경 선교사님 이 새벽에도 드린 흘려보내는 이 예물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모든 필요 위에 간섭해 주시고 이번 주일 있는 사무연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동역하며 참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전우회로 서로를 바라보며 힘이 되어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